예수님의 전도 방법,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전도하자. 여러분 여에스더 아십니까? 여에스더 방송에 가끔 나오는 그 건강식품 파시는 분이 있잖아요. 본인도 의사고 남편도 한국 최초의 의학기자 홍혜결인데, 남편인 홍혜결이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점수를 묻자 이렇게 텔레비에서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대요. 고등학교 때 3년 연속 문과 이과 합해서 전교 1등을 했는데, 그런 남자도 여에스더, 아내인 여에스더 앞에서는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에스더는 전국 모의고사 여자 수석을 한 적도 있대요. 대구 시내 1등이고. 이제 그런 분이 건강식품을 팔아서 최고로 많이 판 적은 2023년도에 3천억 원의 판매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3천억 원. 놀라지도 않네. 근데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좀 애매해요. 자칫 잘못하면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식약청으로부터 고발당해서 재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건 돈 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울증의 일종인 무쾌감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쾌감증이 뭐냐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재밌는 걸 봐도 즐겁지 않고, 심지어는 아들과 며느리가 밥 먹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마저 만나기 싫으니까, 만나도 재미가 없으니 깨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좀 행복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사 먹는데,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티켓값, 팝콘, 음료수값 합하면 1인당 3만 원씩 깨는데 그거 아까워서 즐거움을 못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나는 생전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밥 먹자고 연락만 오면 달려갈 텐데 그런 연락 온 적이 없어. (3천억 원을) 벌면 뭐합니까? 쓰자고 벌고 또 쓰면서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만 본다고 그런 얘기를 남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집 가서 광대 노릇 좀 하고 3억만 달라고 할까? 여러분, 쾌감이라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수단,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맛을 느낄 때 행복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날 때 기쁘고, 재밌는 영화를 볼 때 흥분하는 겁니다. 물론 쾌감만을 위해서 말투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나쁘지만 사람은 적당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쾌감신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이나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도대로 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데,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진정한 제자란 누구인가? 한번 띄워보세요. 진정한 제자 한꺼번에 1, 2, 3, 4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주님께 권능을 전수받,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전도를 하지, 이 삭막한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자,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하고, 또 제자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여기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훈련받고 각지에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제 특별한 지침 몇 가지를 주어 보낸 거예요. 이제부터 그 지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세미나에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주님의 지침보다 더 좋은 지침이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드디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방인 전도, 사마리아 전도 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은 세계 선교하기 전에 이웃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기 전에 가족을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나요? 민족을 버리고 세계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악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주님이 전도 대상을 유대 땅으로 이렇게 국한시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구약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저들에게 먼저 복음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영웅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 등등. 한때는 그들만이 구원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먼저 유대민족부터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당신들의 복음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제자들이 멀리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다른 민족에 전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 나가기에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또 도마 같은 경우 인도에서,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빛이 가까운 데에서 먼 데로 나가듯이 복음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웃, 민족,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에 대한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라고 가고 남미로 가고 또 히말리아로 가겠습니까? 내 가족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다면 그들 먼저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내 가족을 전부 전도할 때까지, 또 내 친구들 다 예수 믿게 할 때까지 선교 나가지 말자.
그것은 뭐 선교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단은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 완벽하게 전도하고 떠나라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특별히 피를 나눈 가족끼리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역설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민족이 어떤 민족? 북한이죠, 북한.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기만 하면 전도는 그냥 됩니다. 초코파이 한 상자 들고 가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몰려듭니다. 초코파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뻥튀기 기계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뻥이요 하고 한번 터뜨리면 그 마을 사람 거의 다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같이 훌륭한 간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피자, 치킨 수준이에요. 뻥튀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프리카에서는 거저 주워 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가서 전도하기 쉬운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토록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쟤 학교 다닐 때 코올릭이었어. 쟤는 학교 다니면서 쌈박질이나 하고 다녔는데 언제 목사 됐다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면 거리가 문제고 거리가 가까우면 또 마음들이 뺀질거리고 하여튼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친지는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전도해도 뺀질거려도 그래도 한 지붕 한 밥상에 있잖아요. 항상 그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멀리 도망을 못 가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3가지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3가지 전략. 첫 번째는 기도 전도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말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전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전도가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가족 전도는 더욱더 기도가 밑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으로는 남편 구원. 그런데 남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가 없거든. 옆편에 어디 가서 또 교회 갔구만 해가지고 교회까지 쫓아간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저기 앉아있거든. 이제 그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 부흥회니까 기도할 때 이제 불이 꺼지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기도할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가가지고 머리채를 붙들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나오라면 나오지 그만 말고 말이 많아 하면서 막 패대기 치고 몇 대 때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하는데 자기 마누라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데 아닌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하필 경찰서장 부인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 순간 술이 번쩍 깼으니 그래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경찰서장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남편한테 말하면 당신은 당장 감옥에 갈 건데 준비 단단히 하고 계세요. 대신 앞으로 교회 나오면 용서해주고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그 후에 꾸준히 다니게 되고 집사까지 되었다는 술과 폭력이 빚어진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필 그 많은 여자 중에서 경찰서장 아내를 끌고 나와서 두드려 팼겠습니까? 그게 바로 남편 구원을 위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여집사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물론 경찰서장 부인이 조연 역할을 하느라고 조금 수고는 했지만, 자, 이렇게 가족 전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여성도님도 막 남편이 하도 안 믿으니까 구두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구두 주인도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봐도 웃기더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웃다가 울다가 했는데 뭐 언젠가 그 기도 응답이 돼서 남편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구두 정도는 안 되겠고 자동차 끌고 와야 하는데 끌고 올 수 없으면 자동차 키라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전법을 써야 한다. 지속 전도가 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 앞에는 수백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길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얘기하고 말 거예요? 손목을 잡고 끌어내야죠. 그래도 듣지 않다면 다리 뭉생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전도해서 들 게 아니고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주님께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뭐 평생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전도한 사람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5명이 기억에 남는데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사업가, 뭐 또 한 사람 학자, 반기독교인,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3년 만에 돌아온 사람,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25년 만에 돌아온 사람.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그 사람이 임종이 아니라 기도하는 밀러의 임종 직전에 전도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5명 중에서도 제일 뺀질이었던 반기독교주의였던 친구가 제일 먼저 돌아왔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떠한 뺀질이 가족도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동전도.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전도는 어렵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를 여러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롯을 전도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리를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박유한 목사님의 간증 중에 나오는 건데 시골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꼽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부인은 상당히 미인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미모의 여인이 꼽추 집사님과 사는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연인즉슨 뭐냐면 그녀는 처녀 때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결혼만은 나를 필요로 하는 남자와 하겠다고. 그러니까 남자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남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은 성실한데 육신이 꼽추가 된 총각이 있었으니 그와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집사까지 만들고 삼형제를 낳고 농사와 가정일도 도맡아서 현모양처의 노릇을 다했다고 합니다. 신앙 가운데 가정을 운영해서 지금은 동네에서도 떵떵거리는 그러한 중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물론이고 시집 식구들은 그녀만 나타나면 일동길입니다. 불그자들에게 시집을 와서 가문을 일으켜 놓으니 시댁 식구들이 오죽 기뻐하겠습니까? 그녀는 가문의 꽃이 되었고 그 가문 전체를 다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전도의 전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친지들이 기립박수를 쳐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보면 고개를 돌리지는 않는지?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사건 여러분 아시죠?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무슨 사업이나 회사의 프로젝트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같이 가족에게 남긴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제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연기가 많이 나고 그냥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안녕, 엄마. 또 어떤 남자는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가족도 잊은 듯 바쁘게 살아가지만 목숨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가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보람은 일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저들에게 복음을 맡길 수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